오늘은 1월 26일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30절 말씀이에요.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를 떠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십니다. 이번에는 들어가시는데 제자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는 걸 알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 일반 군중들, 민중들은 주 앞에 나오질 못하는 거죠. 단둘이, 그러니까 단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만 조용히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사역에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너무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며 기도해주며 기준을 쫓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더 주님께서 체크해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조용한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신없이 살 때가 있어요. 신앙이 좋아도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주님과 좀 소홀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다시 중심을 잡고 말씀을 다시 읽는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성경을 또 집중해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건 개인 영성이고 개인의 경건 시간이 이르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조용한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말씀을 더욱더 집중하여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다시 여러분들의 영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31절이에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니라. 예수님은 두 번째 본인의 십자가의 사명,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들, 승천하실 것들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엔 제자들이요, 깨닫지도 못해. 여전히 못 깨달아.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두려워서 예수님께 다시 묻기도 어려워해. 그 침묵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말씀하시고.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께서 진짜 돌아가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시러 왔어. 십자가를 지려고 오신 거야. 근데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도 죽은 목숨,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도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권력을 놓칠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얘기하면 혼날 것 같기도 하고 그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길을 가고 같이 길을 가고 있어요. 바로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냐? 같이 길을 가는데 같은 길을 가는 건 아니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같이 가지만 같은 길은 아니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나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은 갖고 있지만 주님께 나아가고는 있지만 기도도 하지만 예배도 드리지만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제자는 주님과 같이 가기도 하지만 같은 길을 가는 존재예요. 오늘도 진정한 전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3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으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누가 크냐? 우리 제자들 가운데 누가 1등이야? 누가 높아? 서열을 따져보자. 이것 때문에 막 쟁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들 얘기한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해. 왜냐? 자기들도 이 얘기를 주님께 하는 게 부끄러운 거야. 너무 유치하니까. 예수님도
그 유치하고 부끄러운 무엇인지 알고 계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공동체 가운데 부끄러워할 만한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교회에 와서 공동체가 있으면 은혜를 나눠야지. 말씀이 어땠는지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통하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말들은 주님께서 무슨 얘기한 거야? 라고 물었을 때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은혜 받은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 사람이 어려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줬습니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런 상태에 주님께서 무슨 얘기한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주님께 부끄러워할 만한 이야기들은 교회에서 하지 맙시다. 은혜로운 얘기로, 격려하는 얘기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야, 첫째가 되려면 마지막이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뭡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다. 또 하나,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야. 나를 영접하면, 이 아이를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야. 또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린아이는 약한 존재를 말이에요.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무시한다면, 깔본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는 섬김에 있다. 첫째가 되는 데 있지 않고 끝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약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겸손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사랑하고 격려하며 우리가 정말로 열심을 다하여 겸손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